하나님의 말씀 시편 45편입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5편 1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향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네 백성과 네 아버지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네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려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에 따른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는요 제왕시라고 그래요. 왕의 결혼식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신랑이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왕후가 신부가 등장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신랑 신부에 대한 축복의 말이 이어집니다. 1절에서부터 8절까지는 왕의 위엄에 대한 찬양이에요. 이 왕은 너무나 멋진 왕이에요. 사람들보다 아름답고 은혜를 입술에 머금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귀한 왕이에요? 입을 열면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값없이 사랑함으로. 왕이 이런 입술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복된 거죠. 그 입술에 은혜가 가득하니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이에요. 용사처럼 칼을 허리에 차고 영화와 위엄을 입고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위엄을 세우고 병거에 올라 오른손을 쫙 드는 거죠. 이게 상상을 쫙 해보세요. 정말 화려하게 쫙 입은 그 왕이 멋있게 번쩍번쩍하면서 신랑의 그 자리로 딱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왕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유는 이 왕이 칼을 찼기 때문도 아니고 화려한 옷을 입었기 때문도 아니에요.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살기로 다짐했기 때문에 그래요. 공평과 정의는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니이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항상 공평을 추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보기에 이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서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패망한 이유가 공의와 정의의 실종이라고 얘기를 해요. 곧 왕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데 왕으로부터 공의와 정의가 실종됐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모든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추구해야 될 것은 공의예요. 그리고 정의인 거예요. 이 공의와 정의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데서 오는 거죠. 기준이 나에게 있는 사람이 공의와 정의가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공의의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왕은 항상 율법을 등사해서 옆에 두고 수시로 읽어야 돼요. 반복해서 읽고 또 반복해서 읽어서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기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예요. 왕의 동료보다 그 어떤 세상의 군왕보다도 뛰어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 지도자의 문제는 다른 거 아니잖아요. 공의와 정의의 실종이에요.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불의를 버젓이 범하고 법체계를 무시하고 그러면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자리에서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공의와 하나님의 기준에서의 정의를 실천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옛 어른들도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설 수 있어야 내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가정을 그리 다스릴 수 있을 사람이야 나라를 다스릴 수 있고, 그런 사람이 온 세상에 인정받는 리더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로마서에서 지도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른 기도가 아니죠. 정말 하나님의 법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나를 위한 공의, 나만을 위한 공의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공의라는 것은 가장 연약하고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이 억울하지 않게 만드는 게 공의란 말이에요. 우린 그런 걸 기도를 해야 돼요. 이런 왕이 나타나기를. 근데 이런 왕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이 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시구나, 우린 그렇게 아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왕, 진리와 온유를 덧입고 입술에 은혜가 가득한 왕, 만세에 기억되고 만민이 찬송할 왕,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는 이 세상,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할 리더, 우리는 그 리더의 등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부족한 리더들이 서 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된 우리가 그 부족함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를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나라가 이렇게 뒤숭숭하고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져 가는데 자기들의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큰 소리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리더가 되어야만 합니까? 기도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법,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왕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덕목을 따를 수 있는 왕이 등장하는 날, 이 나라가 복을 받겠지요. 그 다음에 왕비에 대해서 나오죠. 왕의 신부도 아름다워요. 위엄이 있어요. 오빌의 금이라는 것이 아마 금세공이 가장 뛰어난 나라의 금이든지 아니면 가장 그 귀한 금이든지 그러하겠죠. 화려한 술을 놓은 옷을 입었어요. 근데 이 왕후의 위엄이 화려한 금으로 장식하고 화려한 술을 옷을 입은 것 때문에 그 위엄이 있는 건 아니죠. 왕후의 위엄은 정결함이 있어요. 공손함이 있어요. 10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내 백성과 네 아비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런 얘기 하시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 진정 왕후가 아름다운 이유는 그가 옛 삶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앞에 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러면 왕비에 대한 교훈은 교회에 대한 교훈이 돼요.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할 사람들이에요. 교회 성도들의 덕목은 그래서 과거의 옛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를 규정하던 모든 삶을 버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자기 부인이라고 그래요. 나의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러면 이 왕은 그리스도잖아요.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저는 너의 주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어다. 순결함으로, 정결함으로 옛삶을 포기하는 삶으로 내가 무장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취할 행동은 또한 예수를 나의 주로 믿고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면 또 백성들이 왕후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어요.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 군왕을 삼으리로다. 그 자녀들이 대대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돼요. 세상 가운데서 주인공이 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신부의 덕목은 곧 우리의 덕목, 교회의 덕목이 되죠. 교회는 순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레위기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백성은 물음직이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구분되다라는 뜻이에요. 세상 백성과 다른 구분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 거룩의 핵심에는 순결이 있어요. 이 세상에 때묻지 않은 마음, 생각, 행동이 있어요. 교회라는 말,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 자체가 구분됐다는, 세상에서 구분돼서 따로 구분된 백성, 거룩한 백성. 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로마 시민권자들을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처음 초대교회 그 사도들이 교회라는 개념으로 가져온 거예요. 에클레시아. 우리가 교회라고 번역했지 에클레시아. 구분된 자들, 특별한 자들, 존귀한 자들, 자유인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돼요. 세상과 다른 가치를 따라야 되고 세상의 그 원리, 성공의 지배 원리를 거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온전히 세상을 등지지 않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좇을지니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어떤 때는 이렇게 어떤 때는 저렇게, 이게 뭐라 그래요? 이것을 정신불면증이라고 그래요. 어떤 때는 이렇게 유리한 쪽으로, 어떤 때는 이게 유리하면 이게 유리하고 이게 유리하면 이게 유리하고. 저희 아이들이 1년 동안 미국에 살다가 와서 거기 이제 한인들이 있잖아요. 코리안 아메리칸들. 그런 얘기예요. 미친 사람들 같아요. 왜? 어떤 때는 미국식, 어떤 때는 한국식. 지 좋을 대로 하는 거예요.
이익되는 쪽으로 미친 사람들 같아요. 그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요. 세상에서는 이게 유리한 대로 이걸 하고, 교회 와서는 이거 유리하고, 이런 이중적인 모습들이 교회를 어지러. 교회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잖아요. 교회가 세상 가치가 중심이 되면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목회 논리로 풀어가야 되잖아요. 목회가 경제적인 논리나 정치적인 논리나 어떤 이 주장하는 힘의 논리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 교회는 빨리 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잖아요.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목회는 어디까지나 목회의 논리로 풀어야 돼요. 목회 논리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예수께서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예수께서 중심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분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는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돈 많은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돼도 안 되고, 세상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교회의 중심이 돼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그러니까 교회 장로님은 기도하는 분이 장로님이 되셔야 돼요. 교회 장로님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분이 교회 장로님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돼. 온유하고 겸손하고. 디모데서에 나와 있잖아요. 교회 권사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뒤죽박죽되고 목소리 큰 사람, 힘 있는 사람, 세상에서 뭔가 좀 뻑적지근한 사람이 자꾸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 교회가 어디로 가요? 교회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다 알아요.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 세상이 알아요. 우리만 몰라. 적당히, 대충, 사람들이 안 보면, 사람들이 보는 데서의 나의 모습과 보지 않는 데서의 나의 모습이 다르고. 누가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장로 되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마음 없으면 장로 되려고 하지 마세요. 권사도 되려 하지 말고 안수집사도 되려 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가 올바른 교회가 되려면 목회 논리로 풀어갈 수 아는 사람만이 교회 리더가 되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추구해야 될 것.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그 왔다 갔다 하는 것 때문에 엘리야 시대에 기근이 임하잖아요. 우핍이 임하잖아요. 풍요를 원하지만 풍요를 얻지 못하고 연단과 시련이 있단 말이에요. 소금의 맛을 잃어서 짓밟히듯이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물어보세요. 집에서 나는 어떤 모습인지. 내 자녀들이, 우리 아버지는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어머니처럼 저는 예수 믿고 싶습니다. 그 말 들으신다면 나는 성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 엄마 때문에 교회 안 다녀. 아버지 같은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 교회 안 다녀. 이런 얘기 들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봐야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이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뭐예요? 내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서
왕같이 살아가도록 하나님 만들어 주시겠다는, 내가 복을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자녀들까지도 신앙의 거룩한 계보를 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자녀로 삼아 가시겠다는,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게 목표가 되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기준에서 나는 어떠한가 살펴야 되고요. 뭐 이렇게 말한다고 목사는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저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끊임없이 비춰가는 사람인 거죠. 목사기 때문에 어쩌면 더 살아내서가 아니라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우리 모두가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은혜와 공의와 정의와 온유함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있기에 우리 또한 세상 등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연약해서 세상과 주님 사이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합니다. 자신이 없어서 두려워서 머뭇머뭇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참으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위엄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주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삶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